자, 레위기 할 차례네요. 레위기. 接下来我们来看利未记。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 전승이라고 그랬죠. 出埃及记的19章1节到这个民数记的10章10节，这一段是西乃山传承。 그 중심에 바로 레위기가 있죠. 这中心就是利未记。 그 레위기의 이 제사장계 자료라고 그러죠. 利未记也可以称为是祭司材料。 그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준비하는 시도가 이 레위기라는 거죠. 也可以说是在看起来上帝好像不存在或者是不临在的这种状态下，为了上帝的临在做出的尝试。 그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거룩함인데 利未记的中心核心主题就是圣洁。 거룩함의 의미를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금기로 나타나죠. 금기. 금지하는 것. 금지하는 기. 好吧，다시. 거룩함을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금기로 나타난다. 这个圣洁啊，在一般宗教当中都是以禁忌来体现出来的。 뭐 하지 못하도록 하는 就 거죠. 是告诉人不许做这个，不许做那个。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当然，圣经当中也有这类的。 사무엘하 5장 6절로 8절에 보면 在撒母耳下的5章6到8节， 어떤 종교적 금기들이 那 나타나는데 里也体现出一些宗教性的禁忌。 여기는 다윗의 이야기네. 这是关于大卫的一些内容。 절뚝발이와 소경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说这个要赶出瞎子、瘸子，不能进这个地方。 그게 이제 다윗이 이제 좀 그런 말을 듣고 화나서 그런 것 같네요. 大卫听了这个话就很生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종교적인 금기가 일반적으로 거룩을 실현하는 방법인데 所以在一般宗教都是以禁忌来对圣洁做出尝试。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금기보다는 윤리적인 방향으로 나타나죠. 而这个以色列的这个律法呀，就是比起禁忌来说，更是在道德或者伦理上进行尝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룩 그러면 뭐 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也就是说，一般来说，圣洁呢都是体现在什么什么不能做，然后躲避恶事，这样来体现的。 이스라엘에서는 그러한 거룩이 바로 윤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而这方面的这个圣洁，在以色列当中是以伦理道德来体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도 거룩이다 그럴 때는 윤리적인 방향으로서의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이지 다른 종교적인 의무나 종교적인 금기로서의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所以，我们基督教也是如此。当谈到基督徒的圣洁的时候，它体现的是伦理道德的价值，而不是说其他什么仪文上的。 或者是什么其他方面的那些禁忌，不是。 자,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는 건데. 所以这样说来，还是回来利未记的核心主题圣洁。 레위기는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교과서라는 거죠. 也可以说是为祭司树立的教科书。 제사장 직무를 실천하고 수행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是祭司如何担当自己的职责的教导。 그래서 제사장 직무라는 게 뭐냐? 那祭司的职责是什么呢？ 이스라엘이 더러움을 유발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是要教导以色列不沾染污秽。 그리고 만약 성소가 더러워졌으면 그것을 어떻게 정결케 하느냐를 실행하는 게 제사장인 거죠. 并且教导他们，如果圣所被污秽了，应当怎样将它洁净。 레위기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在利未记当中，祭司的职责体现在两方面。 첫 번째 1장에서 16장까지는 제의 안에서 위치하고 第一个部分是1到16章，是体现在祭仪上的。 그다음에 17에서 26장은 약속의 땅에서 실행되는 거죠. 17에서 26장은 然后第二个部分是17到26章，是关乎于 거룩함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说这个圣洁呢是要成就在应许之地的。 그래서 1장에서 16장에서는 제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所以1到16章是在讲在祭仪方面体现出的圣洁，达成圣洁。 그중에 특별히 1장에서 7장은 제사장이 실행하는 희생제사 목록이 나오죠. 特别是1到7章是在讲，
大项目。 제사장들에 의해서 실행되는 제사 제도가 희생 제사 목록이 나온다는 啊， 거죠. 这里在讲这个祭祀，由祭司来执行的这种祭祀的目录，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고 通过献祭与上帝达成交通。 그걸 허락하는 방식이 이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는 방식이 제사인 거죠. 也就是上帝允许的与他交通的方式就是献祭，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也可以说是上帝给我们的礼物。 자, 이 희생 제사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对献祭的这个过程啊，这里进行了详细的说明，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기념하는 것이고 也是在纪念以色列与上帝之间的关系。 그리고 죄와 불순종으로 그 관계가 중단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회복의 행위. 也是当罪和不顺从破坏了以色列与神的这层关系的时候，祭祀用来恢复。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 있던 그 관계를 이렇게 기념하는데 所以通过祭祀来纪念以色列与上帝之间的关系。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깨졌을 때는 또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이 제사를 통해서 회복한다는 那 거죠. 同时，因着罪和不顺从，这层关系如果被破坏了呢，还是用祭祀来恢复。 그 이런 제사 제도를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시라는 것이 강조되죠. 所以这个祭祀制度我们可以称为是上帝的连续。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었지만 그 중단된 교제를 회복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所以当这个人与上帝的沟通变得不可能的时候，上帝给予的这种可以恢复的这种祭祀制度，就真的是上帝的恩典和上帝的连续。 레위기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이죠. 引用利未记最多的就是在引用利未记最多的新约圣经就是希伯来书了。 히브리서에서의 전체적인 논증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이라는 거죠. 在在这个希伯来书的讲论当中，最核心的论题就是耶稣是祭司的同时，他也是祭物。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제사장이면서 他是使人与上帝和睦的祭司， 동시에 교제를 회복시키는 희생 제물이라는 거죠. 也是人与上帝恢复交通的牺牲祭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모든 희생 제사의 체계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대체됐다고 주장하는 게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죠. 所以希伯来书的核心，他要讲论的那个核心论点呢，就是上帝曾赐给以色列民的这个牺牲祭的这个制度啊，完全由耶稣代替了。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희생 제사도 예수님에 의해서 대체됐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절기도 이 새로운 절기로 대체됐다고 주장하는 所以我 거죠. 们基督徒喜欢这样主张，就是犹太人所拥有的这个牺牲祭的这个制度呢，完全由耶稣代替了，并且犹太人所遵守的那些节期制度也完全由新的节期来替代。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개념은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배경으로 되어서 이해되는 거죠. 所以新约当中体现的，靠着耶稣的血得以洁净、得以得救的这个思想，也是起源于利未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可以说，在理解耶稣的事工当中啊，我们必须得借用利未记。 레위기 8장에서 10장은 利未记的8到10章， 제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사장의 직무가 열거되고 있는데 在讲论祭司就是为了使这个献祭有果效，然后祭司应该担当的职责。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계열은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죠. 这里边最重要的一个等次呢，就是亚伦的祭司等次。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亚伦和 이스라엘이 他的儿 하나님께 子， 접근하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就 말이죠. 是亚伦和他儿子这个等次啊，才使以色列百姓与上帝之间恢复那层交通关系成为可能。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접근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也 거예요. 就是使得以色列百姓能以接近上帝，是由亚伦和他的儿子们的这个等次起决定作用。 근데 아론의 두 아들이 부정한 부를 바치다가 불에 타 죽어버려요.
但是亚伦有2个儿子，因为献反火的缘故就死了，被火烧死了。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也向我们显明了亲近上帝、来到上帝面前也有뭐 생긴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也是可能存在问题的。 저 이거 아론의 두 아들이 누구죠? 亚伦这2个儿子是谁呀？ 아 나답과 아비우네. 拿达、亚比户。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10장我们看一下。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분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这是说亚伦的儿子拿达、亚比户各拿自己的香炉盛上火，加上香，在耶和华面前献上反火。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就有火从耶和华面前出来，把他们烧灭。 자, 이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 이제 분향하기 위해서 불을 가지고 가는데 就是拿达、亚比户呢，为了向上帝焚香呢，就拿着火来了。 불이 자기들 앞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타서 죽어버렸다. 而这个火呢，反扑他们，将他们烧死了。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于是摩西对亚伦说：“这是耶和华所说，我在亲近我的人中要显为圣，在众民面前我要得荣耀。” 아론이 잠잠했다. 亚伦就默默不言。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아버지로서 아론이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也就是他2个儿子被烧死了，亚伦作为父亲也无话可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 뭘까요? 那这里说不是耶和华所吩咐的别的火，也就是反火，究竟是什么？ 4절부터 从4节看。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 형소들을 성소 밖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摩西召了亚伦的叔父乌薛的儿子米沙利、以利撒反来，对他们说：“上前来，把你们的亲属从圣所前抬到营外。” 불타 죽은 시체를 가지고 나가라는 也 거죠. 就是把这个烧死的尸体要抬出去。 5절 그들이 나와 모세의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5节，于是2人上前来，把他们穿着袍子抬到营外，是照摩西所吩咐 이렇게 的。 옷 입은 채로 죽어버렸나 보죠. 也就是在穿着这个衣服被烧死的。 6절 6节，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6节，摩西对亚伦和他儿子以利亚撒、以他玛说：“不可蓬头散发，也不可撕裂衣裳，免得你们死亡，又免得耶和华向会众发怒。只要你们的弟兄以色列全家为耶和华所发的火哀哭。” 형제 죽었다고 울지 말라는 거야. 说这个你的弟兄死了，不许哭。 너희들 형제가 죽었다고 울지 말고 하나님께서 불 내리신 것에 대해서 슬퍼하라는 거죠. 说不要因着你的弟兄死而哀哭，而是要因着耶和华这个发怒发出的这个火而哀哭。 이 구절 보면 그냥 너희들 울면 너희들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这个话似乎是在说，你们要是乱哭的话，你们也会死的。 7절에 보면 7节，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방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你们也不可出会幕的门，恐怕你们死亡，因为耶和华的膏油在你们身上。他们就照摩西的话行。 그러니까 그 회방문에 나가지도 말고 이 장사를 지내버리게 한 거죠. 就是你不要出会幕就在这里面就行这个葬礼吧。 자 여기까지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볼 때 이 나답과 아비우가 지금 가져간 불이 어떤 건지 우리가 지금 알기가 어렵죠. 就是结合这许多的看，也很难分辨出他们现在防火究竟是什么 8절에 什么 보면 火。但是8节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耶和华小于亚伦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명령한 규례라. 你和你儿子进会幕的时候，清酒、浓酒都不可喝，免得你们死亡。这要做你们世世代代永远的定例。 여기 갑자기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는 거야. 在这里突然告诉他们说，进会幕的时候，葡萄酒什么其他的酒不许喝。 여기서 왜 갑자기 독주와 포도주 이야기가 나올까요? 为什么突然给这个定例了？ 이 나답과 아비우라는 놈이 불 갖고 가면서 술 취해 갖고 들어간 거야. 所以拿达亚比户应该是拿着火进去的时候是醉醺醺进去的，然后浇在自己身上。 불 갖고 지금 가갖고 재물 태우려고 지금 가라는 놈들이 술 취하고 가갖고 이렇게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불이 그냥 자기한테 다 들어버린 거죠. 应该是这个拿着火进去献祭呢，结果醉醺醺的，结果浇在自己身上烧死自己。 그래서 이 술 취한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금지하고 있는 거죠. 所以在这里就禁止说在这种醉酒的状态下礼拜啊或者献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냉철한 이성, 그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所以我们向上帝献上礼拜的时候，也应该带着清醒的理性去献， 술 취한 상태에서 또는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不是那种醉酒啊糊涂的状态下去礼拜。 내 친구라는 놈 하나는 어제도 전화 왔어. 我有一个朋友啊，昨天给我打电话， 이제 한국 시간으로 보니까 12시 다 됐더라고. 我看按韩国时间的话，都已经12点了。 이 새끼는 술만 취하면 나한테 전화해. 他只要一醉酒就给我打电话， 야, 임마 술 취하지 말고 그냥 맨정신으로 좀 전화해. 我就说你能不能别醉酒打电话，你清醒状态下给我打电话。 맨정신으로 한 번도 전화 안 하고 오직 술만 취하면 나를 찾아갖고 전화해갖고 친구야 사랑하니 어찌니 그래. 他这清醒状态下从来不给我打电话，只要一醉酒就打电话说，哎呀，哥们儿啊，我爱你啊，什么这样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술 취한 정신 갖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지. 我们在上帝面前也是一样，你不能醉酒或者糊涂的那种状态下，然后说上帝我爱你啊，这是不可以。 이 깨어있는 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要以清醒的心来到神面前。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뭐랄까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제도조차도 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잘못되면. 使人能够来到上帝面前的这个最高的这些这条路或者是这个制度，也能在中间产生一些问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친구처럼 또 연인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지만 有的时候我们跟天父上帝啊，的确能亲到像朋友一样，像恋人一样。 그러나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의 또는 그 뭐랄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但是还是有最起码要遵守的一些礼节的。 자 어쨌든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의 직무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수행되는가를 열거하고 있네요. 那么8到10章呢，就是在讲论这个你怎样才能将之前告诉你的那个职分有效的担当。 11장과 11장에서 15장은 那11到15章呢？ 거룩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부정함에 대해서 말하고 这里 있는데 在讲论使圣洁的 공동체 共同体可能会使他们变得污秽的一些情况， 거룩함을 깨뜨리는 어떠한 부정함들이 있다는 거죠. 也就是有一些不洁是可能会破坏圣洁的。 그러니까 제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거룩함을 실천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실천하는 영역이 된다는 거야. 啊，也就是说，不只是这个献祭的这一方面，才需要在神面前保持圣洁，在以色列生活的所有的领域都要保持圣洁。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도 적용되는 거죠. 所以在罗马书12章使用的那个话语，也同样能作用在这里。 가서 오늘 아침에 성경 외우라는데 외웠나? 对，今天早上真的你们背那个经文了吗？ 훌륭한 학생들이네. 很棒。 자기는 외웠어? 아침도 안 먹었어. 성경 외우기 싫어서 아침을 안 먹었어. 牧师问我，那你背了吗？我说我连饭没吃啊。 나는 숙제는 잊어버렸고. 牧师说，那我呢留了作业自己也忘。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네. 总之大家很棒。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在罗马书12章的1到2节。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힘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啊，所以弟兄们，为神的慈悲劝你们，要将身体献上作为活祭，是圣洁的，是神所喜悦的。 우리의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지. 所以我们的属灵圣洁是什么呢？是将我们的整个生活都作为祭物向上帝献。 그래서 여기 11장에서 15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측면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실천해야 되는 영역이 된다는 거야. 所以这一段是11到15章，在讲论说以色列的所有生活领域呢，都是
要向上帝献上的圣洁。 예배 때만 거룩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거룩을 실천해야 된다는 所 거죠. 以不是只在礼拜的时候要持守你的圣洁，是在所有的生活状态下都要。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就如同我们在整个生活当中，就是整个生活都应该是向上帝献上的圣洁的礼拜一样。 12장에서는 12장 12장 아이를 낳는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12章是关于生孩子的妇人的这个定律。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15章呢？ 신체에서 배출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15장 배출？ 밖으로 내보내는 거 유출. 是从身体往外流出的一些事物，关于这些的条例。 그래서 월경과 출산 때 여인이 부정하다고 다루고 있는 거죠. 这里在讲论这个女人在月经期间或者是生产期间是不洁净的。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신체 기능을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는 好像是女人自然拥有的一些生理上的事情被看成是不洁净， 여자만 잘못한 거야? 那是不是就女人有问题啊？ 이것도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 这个是不是也体现出了一些家父长制度的那个？ 그러나 이것은 남자들의 신체 배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확대되고 있어서 在这里呢，同时也谈到了男人排出的也可以是成为不洁净。 이게 사실 부정이라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위생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위생. 所以因此我们就是仔细查看就发现，这里说的不洁净其实指的就是卫生问题。 부정하다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위생적으로도 불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所以这个不洁净啊，不只是在宗教的这个方面体现说不洁净，在卫生上也同样可以被定为不洁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이렇게 위생에 철저한 민족이 없어요. 所以或者可以说在那时吧，在以色列就没有比以色列人更注重卫生问题的。 뭐 중국에서도 청전, 친전, 이슬람, 清真， 칭전. 对， 칭전 식당은 믿을만하다고 그러잖아. 就是在中国也是中国人都说清真的那个饭店呢是比较值得信的。 그런가? 可 인정받죠? 对，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생 개념이 바로 이 종교적 거룩과 연결되는 거죠. 因为在他们这等人的那种卫生观念呢，是结合着他们的这个信仰的。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랄까 월경하고 또는 애 낳았을 때 그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라는 측면이지. 总之，这里告诉的这个说你有月经也好啊，或者生孩子的期间就有可能产生的一些细菌呐、病菌呐，你要做好防护。 남자들의 그러한 배설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男人体内排出的那些东西也同样存在这个问题。 이걸 좀 영적으로 확대해서 가보면 如果从属灵的角度把它扩大去思想的话， 모든 배출이 모든 이렇게 밖으로 내보는 것이 사물을 제자리에 아닌 곳에 두는 것으로서 질서를 깨뜨리는 거라는 거지. 大项目 바깥에서 우리 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질서를 깨뜨리는 거라는 所以 거야. 从属灵的角度去解释，从人体内排出来的东西，如果它存在于不该存在的地方，这就是在破坏秩序。 왜 침이 우리 입안에 있으면 침이 우리 입안에 있으면 아무 시나 괜찮아요. 就是这个口水啊，在我们的嘴里不成问题， 근데 이거 침을 뱉어서 침이 바깥에 있으면 그건 더러운 거죠. 但是你吐出的口水落在地上，它就是 그러니까 不干净的。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곳이 바로 부정함이고 더러움이라는 거죠. 所以不在该在的地方，而在不该在的地方，那就是不洁净，那就是污秽。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과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当然，这种解释我们也可以说它有点过 그러나 度了。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결한 걸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걸로 말하는 거죠. 但是圣经呢一致的主题就在讲啊，在神面前不守本位就是抵抗神，就是不洁净。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所以在犹大书里面也谈到了说那个天使不守本位啊，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也就是在叮嘱我们每个人都应当遵守本位。 자, 16장은 16章， 그 속죄일을 다루는 유일한 구절인데 这是 16장 唯一出现的在讲论这个赎罪日的这个
内容的。 이 속죄일이 유대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배 의식이죠. 赎罪日对以色列百姓来说是最重要的一个节期了，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행위인데 是以色列百姓罪得赦免与上帝恢复和睦的这样的一个 그 오늘 仪式。 오늘날 유대교회 회당에서도 이 속죄일은 지켜지고 또 행해지네요. 如今呢，在犹太的会堂呢，仍然是过这个赎罪 그러니까 日， 이 속죄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所以赎罪日是非常重要的概念。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이걸 이미 적용했다고 이미 성취했다고 믿어지죠. 而基督教呢，则主张有这个赎罪日呢，在耶稣受死的这件事上已经成就了。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속죄일을 지키는 것이나 所以，或如犹太人现在所遵守的这种赎罪日，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일을 성취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나 或是基督教已经主张赎罪日在基督的那里已经成就了， 이 모두가 죄 용서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都体现出罪得饶恕是本于神要赦罪的神的主权意志，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都是在强调上帝以他的主权、以他的意志来赦罪。 17에서 26장이 이제 성결법전이라고 그러는데요. 17到26章是称为圣洁法典， 27장은 부록이라고 되어 있네요. 27장은 부록이라고. 27章可以称为复录。 그래서 이건 약속의 땅에 속한 거룩함이죠. 所以这个部分的这个圣洁是属于应许之地应有的圣洁。 1장에서 16장까지가 제2 안에서 이루어진 거룩함이라면 1到16章谈的圣洁是体现在祭仪这个事上的圣洁。 17에서 26장은 약속의 땅에 속한 거룩함이에요. 17到26章是关乎于应许之地的圣洁。 너희는 거룩하라. 你们要圣洁，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因为我耶和华你们的神是圣洁的。 19장 2절에 나와 在 있는데요. 19章的2节里有这个话。 이게 그 모든 이 성결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계명들을 다 모아놨다는 거죠. 성결에 대한 모든 법, 거룩에 대한 모든 법을 여기에 모아놨다는 所以 거예요. 这里呢就就是说收集或者是聚拢了所有 성결에 대한 모든 법식들, 규율들을 여기에다 모아놨다고. 关乎圣洁的一切的这个法令或者是条例呢，都聚在这里了。 그래서 1장에서 16장에서 이미 거룩에 대한 관심이 보여지지만 所以1到16章已经体现出对圣洁的关心了。 이제 여기 17장 이하에서는 이 모든 땅 전체에게로 이 거룩을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从17到26章就将这个圣洁的关心呢，扩大到了一切生活一切领域。 그러니까 모든 땅 전체가 거룩한 영역이니까 포로기 백성들은 그 땅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게 하는 거죠. 모든 땅 전체가 거룩의 영역이니까 既然全地都是圣洁的领域， 포로기에서 그 땅에서 추방된 포로기의 백성들은 항상 그 거룩한 그 땅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这就使得被赶出这地的那个被掳的以色列百姓啊，带着对回到这地的盼望。 자, 18장과 20장은 18到20章， 18장, 20장 18章和20章， 그 중간에 19장이 있어요. 中间隔了一个19章。 그래서 18장과 20장은 금지된 성행위를 규명하고 있는데 18和20章是在讲论被禁止的性行为。 왜 성행위들을 금지하냐 그러면 为什么要禁止性行为呢？ 이 정결을 파괴하고 因为它破坏清洁， 이스라엘과 그 땅을 오염시켜서 污染以色列和那地， 공동체에게 위험을 주는 거죠. 给共同体带来危害。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성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所以这里禁止这类的性行为呢，是为了维持住圣洁的共同体。 거룩한 공동체의 유지와 보존과 향상을 위해서 이 성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为了维持、保存和使共同体向上的缘故，就禁止这类的性行为。 그러니까 금지가 목적이 아니고 所以禁止不是目的， 거룩한 공동체의 유지와 보존과 향상이 더 큰 관심이라는 거죠. 更大的关心是放在维护、保存和促使共同体向上，以这个为核心目的。 그러니까 이 성행위를 금지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금지시키는 목적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향상하기 위한 거니까. 所以禁止性行为啊，不是最终目的，它的最终目的是通过禁止，然后使得这个圣洁被保存。
요즘에 지금 한국 교회 상황에서 중국도 동성애 반대하나? 반대하죠. 근데 교회에서 나서는 거야? 공산당에 나서는 거야? 뭐 동성애가 그렇게 대놓고 내가 뭐 동성애자다 아직은 안 돼. 그런 거 없으니까. 이 동성애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자유로워진다는 거고 개인의 성향들을 인정하는 사회가 될수록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就好像最近这个同性恋的这个问题啊，一个社会对同性恋问题体现出关心，一是说明人们更自由的选择，就是怎么说呢，选择自己的性取向啊。哎，다시 한번요。 자유주의 사회일수록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就是这个社会越自由，对同性恋这个问题的关心就会越高。 왜냐하면 자기의 성적인 자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因为这个社会已经成为了人们可以自由的表达自己的性取向的那样的社会了。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입장인데. 那我们基督教呢是站在反对同性恋的立场。 그럼 내가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 那如果我站出来说不要过于去反对这个同性恋， 저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那自然就把我看成一个奇怪的人。 내가 말하는 건 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而我所强调的不是，我所强调的是，不要为了反对而反对。 성경에서 그것들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룩한 공동체의 유지와 보존과 향상을 위해서 그걸 반대하는 거니까. 应该要关注圣经之所以反对这种不正当的性行为，是要保持或者是保护共同体的圣洁。 그럼 거룩한 공동체의 유지하고 보존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지. 那如果为了保护共同体的圣洁，还有比这个避免这些不正当性行为更重要的事儿的话，那你更要强调那件事，能理解我的意思吧？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이 거룩한 공동체 다른 말로 말하면 가족 공동체가 거의 무너져 내리고 있단 말이지. 在韩国呀，如今这个比교회보다 더 중요한다고요? 아니요. 아까 어떻게 말했어요? 더 중요한다. 더 중요한 이 가족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在韩国呀，格外重要的这个共同体就是家庭共同体，现在如今都大幅度的坍塌着。 젊은이들이 결혼하려고 하질 않아. 年轻人都不打算结婚， 그 다음에 아기를 낳으려고 하질 않아. 然后结了婚不打算生孩子。 아마 중국도 곧 그렇게 될 我 거예요. 想中国很快也会这样。 그러면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이 가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결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걸 더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所以我说教会的这个强调点、关心点呢，比起说落在同性恋的这个问题上，你更应该去促成，或者是讲论结婚的重要性和这个生孩子的重要性等等，你应该坐在正的这个方面。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부정하고 뭐랄까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말자는 이야기인 거죠. 所以你走这个积极那一面是更重要的，而不是与那个消极或者不正确的去反对去抵抗。 能明白这个意思吗？你把精力更应该用在那种积极的那方面。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너무 과격하게 동성애를 막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所以我看那些站出来高调的去反对同性恋的这些人呢，好像根本也不了解同性恋。 그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과의 공감하는 능력, 공감 능력을 좀 키우자라는 의미인 거죠. 所以我反复的强调，我们众牧会者的应该培养那种能够同感的那个能力。 그러니까 感同身受。 그것들을 금지함으로써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也就表明啊，就是你通过这个禁止，你要去搞清楚他真正的目的或者他想强调的是。 그래서 그것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然后我们要往那个方向去走。 자, 그럴 때 이제 그 부분에 동성애를 성관계를 금지하는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그 구절들을 보면 그걸 21세기에 그 뭐랄까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所以在圣经中看到这个关乎于禁止同性恋的这样的其他的经文，在查看那些经文的时候，就发现这个意思好像是在21世纪把它作为权威去
去理解好像不太合适。 자, 그럼 예를 들면 19장 19절. 레위기 19장 19절. 举例说利未记的19章19节，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你们要守我的律例，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不可叫你的畜类与异类配合。 다른 종류와 교합시켜서 나는 동물들이 있나요? 大家下面见过就是不同的种类交配生出来的那个动物啊？ 뭐가 있죠? 什么呀？ 로즈. 뭐라? 한국말로 저도 모르겠어요. 말하고 비슷한 거. 노새. 아, 노새. 아. 네, 노새라고. 네. 말하고 당나귀하고 교새에서 노새가 나오죠. 네네. 노새가 있고. 노새예요. 네, 노새. 노새. 그 다음에 로즈.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합시켜서 라이거가 나와. 알아요? 예. 라이거. 还有这个狮虎兽，是不是狮子和老虎培养出来的？我们汉语叫狮虎兽，英文叫 liger。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유전자 조합? 유전자 변형? 아, 그 양식 같은 거. 그리고 뭐 살. 쌀도 변형하지만 예를 들면 자두하고 토마토하고 아. 교조시켜서 또 다른 음식들 뭐 과일들 만들어내잖아. 在植物上，我们也做了很多的这个嫁接，这种杂交，是不是？ 그런 거 지금 여기에서 다 하지 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其实都是符合这里面说的不可做的 우리 这个 그리스도인들은 유전자 변형한 거 다 먹지 말아야지. 那做基督徒的，是不是凡是这种转基因的之类的都不能吃？ 근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不可用两样掺杂的种你的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也不可用两样掺杂的料做衣服穿在身上。 두 재료로 직조한다는 말은 뭔 말이야? 两个料掺杂什么意思？ 그러니까 양털하고 면하고 이렇게 섞지 말고 好比说羊绒和棉别混到一起， 다른 종류로 이렇게 섞지 말고 한 종류로만 옷을 만들어라는 거잖아. 对，这样的话就不能用两样，衣服只能是一种材料。 우리 입고 있는 대부분의 옷이 이게 지금 혼성일 거예요. 我们现在穿的衣服绝大多数都是多种材料的这个混合的。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런 구절들을 지금 21세기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없으니까 所以看到这些经文的时候，就发现，在21世纪的时候是 그걸 很难作用的。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所以我们不是拿来这个话原样的就照着去做，而是去先思想，他通过这些话，他更想强调的那个核心是什么？ 자, 그런데 이 동성애 금지에 대한 두 구절이 나오는데 这里面也谈到了两个经文是禁止同性恋。 레위 18장 22절과 18章的 얼스 22节，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不可与男人苟合，像与女人一样，这本是可憎恶的。 20장 13절 20章的13节。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人若与男人苟合，像与女人一样，他们二人行了可憎的事，总要把他们治死，罪要归到他们身上。 나는 이런 구절들 별로 관심 없이 있는데 요즘에 너무너무 이 동성애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原来我读这些经文呢，根本没存在什么关系，但是最近呢，对同性恋这个问题啊，这个呼声太响了。 여기서 지금 금지하는 건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거지. 这里面所反对的应该是这个同性恋的这种行为，同性交的那种行为。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를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반대한다라고 주장만 하는 거죠. 或许可以说，他反对的不是同性恋本身，而是因同性恋而带来的那种性行为。 이 남자가 왜 남자한테 이런 짓을 하느냐? 男人为什么要与男人苟合？ 동성애자도 이런 일을 하지만 동성애자도 이런 행위들을 하지만 同性恋固然是做这些， 옛날에 전쟁 상황에서는 在古时候战争的这种状态下， 남자와 남자가 싸워가지고 이쪽 상대방이 지면 男人和男人打仗，一方的战败了， 이 진 상대방을 모욕 주고 그 뭐랄까 멸시하기 위해서 为了藐视和这个屈辱他， 너는 나한테 졌으니까 너는 여자하고 똑같아. 就会用这种方式说，你输给我了，你就跟女人。 그래서 이 남자를 상대로 해서 한문 성교들을 했다고 그러죠. 据说是会对这个战败者进行这种 한문 성교, 한문 성교. 就是肛门性交。
그런 단어 나도 요 근래에 들었어. 네? 학문 선교라는 단어를 나도 요 근래에 들었다고. 有个这个 요즘에 들었다고. 啊， 오래되지 않았다고. 就包括这个词也是我也是最近才听说的。 여기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죠. 啊，这 여기서 个 우리가 금지하는 게 그 당시의 상황들로 보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전쟁터에서 남자와 남자 사이에 어떤 멸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던지 就是在那个时代呀，或许就像刚才说的，在战争当中为了藐视对方、屈辱对方而进行了这样的事。 아니면 집에서 노예들 가지고 노리게 취급하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或者是在家庭当中对那些奴隶呀，就是显然不是玩耍，然后做了这样的事。 그래서 그런 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금지하는 것은 그런 압제와 그 멸시하는 그런 문맥에서의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거지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진다는 거지. 不管怎么说呀，就根据文脉也好啊，或者是根据什么哪方面的理解呀，似乎这一段经文它反对的是因同性恋而带来的这种行为，而不是反对同性恋本身。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많이 그렇게 토론되는 이유가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죠. 现在这类的问题啊，能够拿出来这样的做热烈的讨论呢，也是因为这个世界呢越来越什么发展了，或者是广大了。 그래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복음의 근거에서 성경 계명들을 상대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교회가 교회 계명들을 복음의 근거에서 그것들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상대화시켰단 말이지. 啊，所以就带来什么情况呢？如今教会在教导关于一些法则的时候，圣经中出现的一些法则的时候，就把它逐渐的不绝对化，而是相对化。 그래서 여러분 노예 제도를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就像我们谈到的这个奴隶制度是圣经与这个认可不认可的呀？ 인정해. 认可的。 그렇죠?是不是? 그럼 오늘날도 노예 제도가 우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나? 那今天我们仍然说这个啊，所以奴隶制度应该认可，是这样吗？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肯定不行。 뭐 심지어 우리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흑인들은 함의 자손으로 노아의 함의 자손으로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노예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으니까 신학자들도 있었으니까. 甚至有学者有神学家主张说，这个黑人呐都是含的后代嘛，所以在圣经里面看是受到咒诅的，所以是上帝就挑选了这些黑人做奴隶，就有人这么主张。 요즘에 그런 거 주장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那如今你要做出这种主张，那根本就是胡说八道。 여자들이 안수하는 문제, 여자들에게 목사 임직하는 문제. 好比说女人被安利为牧师这个问题， 성경에서 그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那按圣经的原话说的话，允许吗？ 허락하지 않아. 不允许。 그렇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런다고. 说女人要沉静学道，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교회에서 여자들 목사 안수 주는 거 허락해요, 안 해요? 那如今我们教会有没有安利女牧师的情况？ 우리는 해. 我们做呀。 근데 아직 안 하는 집단이 있어요, 없어요? 现在是不是仍然有一些教派集团呢不肯这么做？ 절대 여자들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 就仍然有人主张说绝对不能安利女牧师。 중국에는 있어요, 없어요? 我 중국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여자들 목사 안수 절대 안 된다. 那吧哟， 없어요 咱们中国是不是没有这样的教派？就否认女牧师的这种，好像没有。 그래?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는 있어. 在韩国是有的， 중국에도 있을 거야. 中国也可能有吧。 특별히 천주교는 절대 안 되지. 特别天主教是绝对不行，是吧？ 천주교는 여자 신부를 절대 안 주잖아. 天主教是绝对没有女神父的。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 임직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논쟁 중이네. 所以关于给女人安利的这个问题，如今也是在争 이게 论。 노예 제도는 이미 논쟁이 다 끝나버렸고 所以这个奴隶制度这个争论都已经结束了。 아직까지 노예 제도를 막 성경적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없어요. 如今已经没有人说啊，奴隶制度是合乎圣经的，没有人在这么说。 여자들에게 안수 주는 문제는 지금도 토론 중이지만 이제 거의 종결되어 가는 것 같아. 而女人按手啊，关乎于女性的这些问题呢，虽然在讨论当中在基本达到尾声， 근데 이 동성애 문제는 이제 토론이 시작됐다고 但 이제. 同性的问题呢，刚开始进行讨论，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将会往哪个方向发展，我也不知道。 그러나 노예 문제나 여자 안수 문제나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동성애를 거의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但是我是预测呀、就如同之前的奴隶问题和这个女性的这个问题呢，同性恋问题最终可能也会向
接受和同意的这个方向发展。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所以人呢，应该有一些敞开的这样的心怀吧。 우리 1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화장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 기독교에서. 就算10年前，基督教也是在韩国，基督教是坚决反对火葬的。 왜? 为啥？ 왜 화장하는 게 안 되냐고. 为什么不能火化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해야 되는데 就是说啊，当耶稣再临的时候，我们的 불태워버리면 我 어떡하냐. 们的尸体得复活呀。 화장은 불교식이니까 우리 기독교는 안 된다. 是那火化了成什么了？而且火化是这个佛教的这种殡葬仪式嘛，我们基督教怎么能照着做？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거의 100% 화장이에요. 但是现在韩国基本上100%都是火葬。 거의 다 화장해. 이제는 기독교에서 그런 말 아무 소리도 안 해. 现在基督教啥话也不说， 10년 전에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 말 안 해. 就是10年前那么反对的人，现在10年以后什么话也不说了。 애기 낳지 말자고. 어? 主张说不要生孩子， 뭐 둘만 낳아 잘 기르다는 중. 예?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예. 둘만 낳아 잘 기르자. 啊 아이들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韩国曾有这样的主张说，就只生2个孩子，然后把他养好他。 또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부럽지 않다. 然后后来有话说，养好了的一个姑娘，就是你养好了一个姑娘，你不用去羡慕那有10个儿子的。 이러면서 그냥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막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就有类似于这样的运动，说只生1个好，或者是只生2个好的这样的运动。 그때 막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낳아야지 막 이래가면서 난리쳤다고. 在那个时候，就有一些牧师、有一些基督徒就站出来，就是宣称说，上帝给你就必须得生，就是做这种反抗。 근데 사회에서는 저런 목사님들 무식하게 저런 말 한다고 막 그랬거든. 然后社会就反驳，就是说这些话的牧师，这都是无知的。 근데 지금 이제 와서는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애기 많이 낳자고 막 말해도 那如今呢，人口太少了，所以有人站出来呼吁多生孩子， 듣는 사람도 없고 也没有人听， 그걸 틀렸다고 말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也没有人说 자 反 그럴 驳 때 说你是错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게 마침표를 따지면서 반드시 이거다 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所以在这一系列的事上，我们体会出来的就是，在遇到一个事情的时候啊，你不用上来就画句号，说这个事儿必须就是这样，只能是这样，先不要去这么 예수 做。 믿는 사람 이혼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信耶稣的人可不可以离婚呢？ 예수님 이혼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 耶稣怎么说的？可不可以离婚？ 예수님 안 된다고 그랬어. 耶稣说不可以。 예수님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뭐랄까 가능한 때는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어. 但是在马可福音中说，若是行奸淫的这种情况就可以离婚。 그러면 이혼하는 것이 더 큰 죄일까요? 이혼하지 않고 바람 피우는 게 더 큰 죄일까요? 那这么说，离婚在神那里是更大的罪呢，还是你不离婚，但是你在外面有外遇是更大的罪呢？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더 큰 죄라고? 你觉得哪个是更大的罪？哪一个？ 장훈이 원이 바람 피우는. 이 바람 피우는 게 더 큰 죄야? 그렇게 생각. 다 그렇게 생각해요? 都是这么认为吗？ 그런데 이혼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 但是你离婚可是有明确的证据的。 근데 바람 피우는 건 증거가 확실해. 부인하면 부인할 수 있어. 但是你这个你有外遇啊，怎么样的？你怎么说没有明确的证据啊？你否认也就那么地了。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을 채용할 때 바람 피운다는 루머가 있는 목사는 채용돼도 이혼한 목사는 신학교 교수로 채용이 안 돼. 所以在这个有些这个神学院的神学校的这些教授当中啊，没离婚，但是可能在外面有外遇的这些人呢，仍然可以做教授。但你没有外遇，但是你离婚了的，就坚决不用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那世人怎么看？ 신학교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 他 같아요. 们会觉得这个神学院做得很棒，还是会觉得你们这是胡闹呢，胡作非为呢？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들을 할 경우가 많아요. 经常我们会拿着一些法则呢，做出一些根本不合常理的行为。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대적인 계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언젠가 상대화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울 때 지금 현재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동성애 반대도
훗날에 상대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就是我们在历史当中，在过去的这个事件当中，既然看到了有很多曾经被绝对化的事情，随着岁月或者随着环境逐渐变得相对化了。既然我们看到了这一点，我们就要认识到，如今被很多人称为绝对化的这个同性恋问题，在随着这个岁月的变迁，将来也可能会变成相对化的。所以我们要做好这个心理准备。 우리가 너무 과격한 발언들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所以我们要小心自己有过激的这样的发表、发言。 이렇게 18장과 20장에서 금지된 성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所以 18장에서 20장 18章和20章就谈到了这个一些跟性行为有关的一些禁令。 그 중간에 있는 19장은 뭐하고 있느냐? 那中间的19章是干嘛呢？ 이스라엘의 공공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是在讲以色列的公共福利， 가난한 자들을 위한 조항, 对贫穷人，조항 가난한 조항들은 그런 항목들, 啊，就是关于贫穷的这些项目， 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对邻舍爱的诫命，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을 존중하라는 명령. 要尊重非以色列人的这种命令。 그러니까 성적인 금지 목록이 18장에 나오고 所以跟性有关的那个禁令呢，在18章。 19장에서 이스라엘의 공공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9章是关于以色列的公共福利， 20장에서 성적인 금지 목록이 나오니까 20章又出现性方面的禁令。 이게 성적인 금지 목록 사이에 이스라엘의 공공복지 이 내용이 중간에 也 들어있어서 就是在关乎性方面的禁令中间夹杂了以色列的福利这样的条款。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누군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공공복지다. 所以这一切的命令的核心是什么呢？就是为了以色列的福利。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웃사랑에 대한 이 계명이 두 번째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所 거죠. 以耶稣也曾说了，这个爱人如己的这个命令是第二大的诫命。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보면 在马可福音的 12장 29절로 31절 12章29到31节。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12章的29节，耶稣回答说：“第一要紧的就是说，以色列啊，你要听我们的主是独一的，我们的神是独一的主，你们要尽心尽性尽意尽力爱主你们的神。其次就是说要爱人如己。再没有比这两条诫命更大的。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인데 所以第一诫命是爱神，第二诫命是爱人。 레위기의 18, 19, 20장의 이 목록을 보면 那我们看利未记的18、19、20这3 그 章， 성적인 금지 목록 중간에 이스라엘의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 들어있어서 在禁止性，就是对性发出的禁止命令中间夹杂的关乎于以色列的共同福利的这样的 条例。 이웃 사랑이 거룩함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使我们能够理解说，爱邻舍是圣洁的一个重要条款。 그러니까 성적 일탈, 성적인 이런 범죄가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它并不是表示性方面的这个污秽不是罪，不是的。 공의에 반하는 죄, 공의, 예. 공적인 의에 반대하는 죄, 那么 거짓 맹세, 什么这个反对公义或者是